시편 77편 1절부터 4절.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 아삽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산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사에다가 운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시편 77편의 가장 주요 핵심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자,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또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됩니다. 자, 근데 염려, 근심, 걱정이 강해지다 보면 때로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자, 그리고 심령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얼마나 이분이 힘든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자, 염려, 근심, 걱정을 시편 기자는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정말 환난 같다, 정말 환난날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환난날이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위로하면 위로를 받죠. 그 사람들의 위로가 내게 힘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위로를 해도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내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내게 평안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많은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효과가 없고 그 위로를 듣더라도 평강이 없고 아무런 효능이 없더라. 그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크더라. 자, 그리고 불안하더라.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네. 불안하다. 불안하고 근심하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불안하죠. 앞길이 불안하고 자식들의 삶도 불안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불안하고 앞으로 오늘 있을 일들, 내일 있을 일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불안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상했다. 내 심령이 상했다. 표현하죠. 자, 근심 걱정이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요?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한다. 잠을 못 잔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내게 불안이 되고 내 심령이 상하고 그래서 정말 이 잠을 자고 싶으나 잠이 오지 않는 상태. 자, 이 정도까지 힘들어한다. 그리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못한다. 자, 우리 누구든지 이런 삶은 벌어질 수 있죠. 생활의 염려, 또 하는 일에 대한 염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염려를 오늘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는가? 자, 여기 시편 17편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맥락적으로 이해했을 때 아마 남쪽 유다의 멸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죠. 바벨론의 침입을 우리가 BC 605년 1차 침입이 있었고 BC 597년 2차 침입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진입이 BC 586년에 있었습니다. 세 번의 진입을 통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입 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주변을 둘러서 토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입출입을 금했습니다. 물건의 공급을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이끌고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다가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져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어요. 심지어 귀족들의 집도 불타고 백성들에게 있는 철, 금, 은, 녹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숟가락까지 가져갔다라고 기록돼요. 자,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잠이 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염려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것도 영원히 버리신 걸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정말 당연한 염려일 수 있죠.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에 계속해서 영원히 영구히 떠났는가? 버리셨는가? 패하였는가?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 같으면 꼴 좋다. 위의 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니 나라 꼴 좋다.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정말 이 아삽 자손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9절 한번 염려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고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는가? 자, 이런 의미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성경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긍휼히 여기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자,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이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염려 근심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염려한 죄, 맡기지 못한 죄, 혼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있어서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나의 잘못이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잘못을 깨달았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염려 근심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많은 염려했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폐해졌는가? 이런 근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은혜가 끝났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죄, 염려하는 죄, 근심하는 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는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일이 무엇인가?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억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지금도 똑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옛날 일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일으키셨던 그 기이한 일들 생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을 베푸셨고 해결책을 찾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도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응답들, 수많은 기이한 일들, 치유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들, 자, 우리 삶 가운데도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이 오지 못해서 기도했더니 첫째는 회개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아멘.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염려 근심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고백하게 하시죠. 어떻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절망했어요. 아마 시편 기자가 똑같은 그런 심령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길이 없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밖에 안 보입니다. 물은 깊고 폭은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홍해 바다는 길이 없습니다. 요단강에는 길이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홍해 바다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갈라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마다 염려 근심 정도는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이 요단강과 같이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여기를 건넌가 이제 끝이구나. 사상가상으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절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길이 없을 것이라고 한 그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만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죠.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사막,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를 못 짓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만들어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자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큰 물 가운데 고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 똑같은 상황, 물론 사람에 따라 형편과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염려, 근심은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 여러분 우리 성인들 다 자란 성인들이 키를 더할 수 있나요? 없죠. 그 정도로 염려가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염려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6개월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는 뜻은 그냥 던지고 가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거기 놔두고 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건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 우리 주님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죠.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봐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고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기도로서 맡기는, 그리고 염려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 근심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염려 근심이 크면 불안하고 우리 영혼이 상하게 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시편 기자처럼 바다에 길을 내시고 큰 물에 고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는 절망이라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